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0장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주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읽으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들이 형제님들과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룹이 한 두세 그룹 있는데요. 그 나누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마음이 로마서는 참 이제 어렵다. 이런 심정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동의가 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바울 당시에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랫동안 이렇게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유대인 동족들, 자기 동족들도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를 하기 어려웠던지 혹은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지 어쨌든 그 당시에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좀 소망이 생기는 것은 그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로마서 말씀이 어려운데도 그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은 또 더 유대인들보다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누리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율법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렇게 받고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왜 이 오랫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고 또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이제 이런 안타까움을 지금 9장부터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도 이방인이니까 우리들도 정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은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렸듯이 저희들도 이미 이렇게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복음의 은혜를 더 흔들리지 않고 충만히 깊이 이렇게 누리려고 하면은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은혜를 더 많이 더 풍성히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도 소망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사실 더 깊이 누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충성하고 그 나라에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또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실 줄 믿고요. 이제 우선 5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려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만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 5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 얘기가 사실은 4절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는 하나님과의 그 합당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 앞에 표준에 맞게 합당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는 하나님과의 그런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의 그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제 말씀까지 거의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5절부터 쭉 이렇게 13절까지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보면요, 그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상에는 그게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기록하되,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5절에 앞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여기 있어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상황, 배경, 의도, 이런 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언약이 바로 네 후손들로 내 백성을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리고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굳이 가나안 땅에 또 똑같은 세상 나라와 똑같은 한 나라를 더 세워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공동체를, 결국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구원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국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은 이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막 이 공동체는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내가 속하지 않고, 그러나 나는 구원은 받았다, 이런 것은 애초에 이 말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직시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그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피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그 나라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고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세상을, 죄송합니다, 이 꼬라지로 둘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이 세상 나라들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는 다 여러분 제국을 보면은요, 다 왕을 죽이거나 암살하고 그리고 내가 또 왕이 되고 그게 여러분 세상 나라 모든 나라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왕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딱 되면은 우리 세상 역사에서는 다 그 왕을 영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영웅이 아닌데도 영웅으로 자기가 다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런 거 길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잘 알고 있는 역사, 이 역사도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고려에서 또 여러분 이시조선을 넘어오고 그럴 때 그 고려의 충신 정몽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 왕은 왕씨밖에 없고 내 나라는 고려뿐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임이 향한
고려 향한 왕을 향한 내 일편단심은 변할 수가 있으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뭐 이방원 같은 사람들이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또 이쪽이 영웅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요. 여러분, 한 나라 안에도 그렇고 또 나라들끼리도 서로 싸워서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이렇게 자기 밑에 부하로 자기 속국으로 두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힘이 제일 그 신으로 숭상을 받는 것은 바로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1절, 2절, 3절, 4절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삼을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 최고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또 내 모든 경쟁자들을 다 이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또 진급도 하고 내가 제일 부자도 되고 내가 제일 강자가 된다. 왜냐하면 예수가 제일 세니까. 맞는 것 같지만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힘은 제일 힘이 없는 분이었어요. 힘에 의해서 결국은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겠다고 온 그 부자 청년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누일 곳이 없다.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이런 분란의 원인이 되는 인간들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힘에 의해서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힘으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이런 힘의 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율법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로 딱 합쳐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절대로 앞에 두지 말고, 우상은 뭐냐? 내가 제일 세져야 되겠다, 내가 제일 강해져야 되겠다, 내 중심적인, 다시 말해 우상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네가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다, 내가 참 신이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는 어떤 신도 두지 마라. 그래서 이게 우상이냐 저런 걸 십자가를 둬서는 되냐 뭐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고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러고 지멋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나는 없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모든 계명을 딱 하면 원래 그 계명의 핵심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을 아무나 사랑이 아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한 나라예요.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자기들 그 백성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말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 다른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그래서 정말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체를 사랑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보다 누가 좀 잘하고 이러면 시기가 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데 어떻게 사랑이 되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국은 여러분 늘 드린 말씀이라서 또 말하기 송구스럽나마나 결국은 내가 살아 있으면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어떤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율법은 별입니다. 별은 우리가 가는 방향은 길은 가르쳐 주는데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참 생각을 많이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죠?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명이 길어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을 어느 분이 잘 지켰다고 합시다. 거의 율법을 완벽하게 거의 잘 지켰습니다.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도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아니 장로님이 왜 저럴까?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럴까? 그죠? 율법을 우리가 율법대로 잘 지키면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야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그죠? 아니 장로님이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목사님이 왜 저렇게 안 될까? 하는 순간에 이미 율법은 못 지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나는 그래도 좀 낫네. 라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율법을 못 지킨 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율법을 또 못 지키게 되면 나는 열등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약한들의 공격을 여지없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백성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분명한 이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을 목적하고 그렇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 율법이 방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도저히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 합하도록 그렇게 도달할 수는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하는 것이 1장, 2장, 3장에서 논쟁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고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원래의 율법을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이 깨지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것이다.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여러 예가 나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막 이제 남쪽 유다 북쪽이 망해갖고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쳐들어올 때에 아사 왕입니까? 하여튼 아시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사 왕. 그래서 아사 왕이 막 온 백성이 뜨니까 그때 이사야가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야노권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당신한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해도 아하스 왕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죠? 안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하스 왕이 믿는 것은 바로 아수르 왕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 연합군을 어떻게 막느냐? 그 위에 더 큰 아수르를 의지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두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그래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줄 줄을 생각하는 거죠.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같이 아수르가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다 문제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나중에 이제 그 다메섹에 가보니까 제단이 억수로 큰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그래 그 제단을 스케치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보내가지고 제사장 보고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번제단 그거 치워버리고 이대로 새로 만들어서 놔라.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 살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 이거는 틀렸고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가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틀렸다 그러면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걸 틀렸다고 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니와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갖는 율법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가 오는데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구약은 틀렸고 신약은 맞고, 구약의 하나님은 틀렸고 신약의 예수님은 맞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이렇게 분명하게 진리가 분명치 않을 때는 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래 그때는 틀렸고 지금 맞고가 아니고, 그게 이제 점점 계시에 대해서 밝아지고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가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그 율법을 다 성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해서 율법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율법 안 지키란 말이냐,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냐? 여러분 그제 다 말씀에 8장 말씀에도 예수를 믿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원래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편입시켜서 구원을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율법의 요구를 채우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아마 믿으면 되지 막 덮어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가 이해가 안 오고 안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도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믿기만 믿으면 된다 자꾸 이러거든요. 뭘 믿느냐 말은 뭘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그럼 뭘 믿는데? 그죠? 믿음의 내용이 내가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내용이, 그죠? 을 믿는 것이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렇지만은 이제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있는 대로요. 그러면은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예수를 믿으러 예수님 찾으러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올라가겠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 내려오겠다는 것인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구원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성취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으러 다닐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지금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그런 그 상황을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도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예수님 찾으러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모셔 오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장사된 바 되어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서 지금 온 우주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찾으러 하늘에 올라갈 것도 없고 땅에 내려갈, 지옥에 갈 것도 없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 별로 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얘기를 신명기 30장에 있거든요. 지혜를 찾으러
하나님 잘 믿으려고 막 지혜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바다로 들로 갈 필요 없다. 하나님의 지혜인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갖다가 패러디 해가지고 지금 바울은 예수 믿어서 어렵다 함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다닐 거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다 오셔서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이미 그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우리들 입에 있고 우리들 마음에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절 네가 만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 중요한 것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에 믿는 바를 나타내는 것이 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목사님과 다 살펴봤지만은 9장 마지막 절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래서 시온에 이 말씀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보면은 예루살렘에 왕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다 깨진다. 그죠? 그래서 이 시온의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온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 시온에 세우신 진짜 왕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어제 말씀에 원래 있는 여러분 이사야서 인용한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왕에게 살 수 있는 길은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그 왕은,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으셨다가 세상 힘에 의해서 죽으셨다가 그 힘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힘, 그는 세상 힘이 아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은 이거 좋아해요 뭐가 아니고, 그 사랑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한다 해갖고 결혼해갖고, 어제도 말입니다. 제가 조금 짜증나니까 좀 듣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아내한테 그냥 그러면서도 나가 지금 70다 돼가면서 아직도 이 꼬라지냐 그렇거든요. 거꾸로 생각했고 저도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디 간다고 막 준비하니까 날도 더운데 얼마나 또 전기세 좀 아끼겠다고 에어컨도 안 켜고 이러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남편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좀 도와주고 이러면 좋은데, 근데 남편은 또 밖에서 한참 지금 제가 제 얘기 한다고 해서 야 목사 이야기구나, 여러분 얘기를 그냥 하기 뭐해서 내한테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막 집에 들어오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죠?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 막 그냥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내 좋을 때는 많이 너무 사랑해. 여러분 안 그럽니까? 그죠? 내 좋을 때, 내 편할 때는 막 남편 사랑하고 어쩌고 조금만 내가 안 좋으면은 그 사랑 어디 갔는지, 자식도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고 막 그랬었다가도 조금만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이놈 진짜 새가 만발이 빠지도록 욕을 하고 그죠? 이런 걸 잘 보시면은 정말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죠? 어떤 주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그냥 나는 믿는다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 삶이냐 아니면 내가 주가 돼서 사는 삶이냐, 이것을 매일 점검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예수님께 복종했는데 내일 내가 예수님께 복종을 안 했어요. 그럼 반역자지요. 그죠? 오늘은 내가 이 나라에 다 충성했는데 내일은 내가 저 나라에 충성하면 그건 반역자입니다. 그죠? 아마 어제 잘 믿은 거 좀 안 봐주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주로 신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지 뭐 이때까지 뭐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었든지 없었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증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받았는데 나는 할례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덩쳐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례나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할례와 율법을 받는 유대인이 좋은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받았지 않느냐? 그게 좋은 거다.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12절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여하셔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못 행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요. 이런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은요 맨날 그 나라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나라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 맛이 없다, 못 살겠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상적인 나라, 사랑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막 뛰어드는 거죠. 이해가 오십니까? 그죠? 근데 이 세상 나라에서도 힘이 있고 세상 나라에서도 권력을 잡고 잘 행복하게 사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의 질서에 이렇게 통합되어 가지고 그 질서 안에서 나도 막 해서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힘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힘을 우상이죠. 이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지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주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여 주여가 아니고 주님을 나의 주로, 그죠? 그래서 무릎 꿇고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때까지 내가 믿어왔던 이런 것들을 나를 믿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런 점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